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서바나로 가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바로 도입부 그리고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서론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서론부에 아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본론문인데 크게 5가지의 컨셉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죄, 또 하나는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주권, 그리고 삶,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내용을 크게 5가지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본론부의 5가지 컨셉을 압축 요약하면은 2가지 신앙 그리고 생활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결부에서는 15장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 내용에 이제는 바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 그리고 향후의 비전 그리고 인사 이렇게 크게 3개의 핵심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쓴 이유 목적 이 내용에 크게 이제 이렇게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2가지 의미로 우리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너희가 선함도 가득 찼다. 그리고 2번째 모든 지식도 가득 찼다. 그래서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서로가 이제 바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는지 뻔히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첫 번째 로마서 기록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고 2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직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크게 2가지 말하는 것도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표적과 그리고 기사와 그리고 능력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진행하실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줬는데 바로 그 일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전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려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신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는요. 나는 한 것 없고 오직 누가 하셨느냐?
15장 18절 내용을 통해 보니까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19절.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루니곤, 이 내용은요, 무려 약 2,400km를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직선 거리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지만, 이것을 돌아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갔던 그런 중첩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배 이상의 거리예요. 그 많은 지역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소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는 유럽 남부, 유럽 북부 모든 그 지역을 일루니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파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감당을 해냈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잡았는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세 번째 목적,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15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했다? 막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어디를 거치려고 그래요? 로마에 거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다 로마로 이렇게 열려져 있죠. 모든 길이 다 로마를 중심으로서 뚫어졌기 때문에 로마가 사실은 세계의 그런 어떤 중심 수도요,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에 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로마 행이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다? 막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큰 의미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본인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이룬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전할 때 성령께서 막고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마게도냐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선교로 열었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때로는 성령께서 막기도 하지만, 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획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지만 또 사탄이가 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혔던 이 내용을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사도 없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순절 절기 때 왔던 그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로마에게로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스스로 자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던 지역이 어디냐? 로마에. 그러니 지금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에 이제 가고 싶으나 가지 못했다 하는 그 내용은 이미 복음이 증거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문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절 그리고 21절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로마로 가지 못했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에 이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더 우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지 못했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직 이제 뭡니까?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이 더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우선순위로 갈 길을 이렇게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로마 가는 그런 어떤 길목까지 굉장히 험난해요. 왜 그러냐면 육로로 가든지 아니면은 해상 배를 타고 가든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예 죽이려고 아주 결사대가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므로 이제 뭡니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이끌어 가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군병들을 아예 호위무사로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가장 큰 배를 활용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 내가 여러 번 막혔다 하는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이에요. 자, 23절 내용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유럽, 남유럽, 남부 유럽, 북부 유럽, 이렇게 이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이 모든 그런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임무를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이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표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서바나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바나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서바나는 오늘날로 보면은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에서 이제 조금 더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땅끝이다, 그 말이에요. 유럽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여생을 어디에서 있기를 원했느냐? 서바나에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이제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잠시 들렀다가 로마인 너희에게 지나가면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은 서바나,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왜 목적지가 서바나인데 로마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4절 내용을 보니까 로마 방문 목적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가다가 지나갑니까? 서바나를 지나가다가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귀고 기쁨을 가지기 위함이다.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은 첫 번째 보고,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진 후,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해서, 그리로는 어디가 됩니까? 서바나요. 너희 로마 교회가 이제는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복음 증가할 장소의 목적지는 서바나이기 때문에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너희들이 바로 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해달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서바나를 가는 가운데 너희를 이제 잠깐 들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모든 여행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고 서머나고,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1차적 크게 3단계의 그런 어떤 여행 경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세 번째 계획은 로마에서 서바나로. 이렇게 지금 이 큰 여행 계획, 선교 여행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전체적인 그림은 22절부터 24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왜 방문하고자 하는가 목적을 설명한 후에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1단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왜 성도를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가느냐? 26절 설명하고 있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보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게도냐 그러면은 유럽의 북부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 고린도 지역은 어디냐? 남유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1차, 2차,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바로 이제 유럽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데, 거기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시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런 어떤 교회가 초창기 이루어질 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먹을 문제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을 팔고 그리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가진 자들 다 팔아서 성도들 섬겼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궁핍한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먼저 1차적으로는 어디를 들리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으로 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일들이 사도 바울이 주도했느냐? 보세요.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여기서 빚진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빚진 자는 그 뒤에 27절 하반절에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졌다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갚아야 될 용어요. 동시에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쁘게 했어요. 왜 기쁘게 했느냐? 그들은 바로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졌다? 빚을 졌다. 그러니 빚을 갚는데 기쁨으로 스스로 감당을 해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그리고 이 성경의 대부분 저자는 누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저자가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게 증거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을 길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인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는 뭐 한다? 빚진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죠.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면,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면, 뭘로? 2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육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복음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이 내용 통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다 받았어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것은 뭔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제 헌금을 무사히 완수하는 그런 어떤 일. 그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뭐 하는 후에? 확증한 후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확증하다 하는 내용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인치는 것이, 이게 확실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야 너희에게 지나서 어디로 간다? 서번하러 간다. 이것이 지금 이제 제3단계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로, 여기 2단계고 이제는 서번하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3단계.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서번하로 제3단계 전도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주 이렇게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 내용이 무엇인가 기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먼저 써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올 것을 학수고대하게 이제 기대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1장,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봤죠. 자,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장 10절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지금 현재 제가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로마는 이미 제가 아닌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세 번째,
내가 로마 교회 가려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해상 그리고 육상로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가려면은 아주 많은 이런 물질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갈 좋을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 이제 3장 이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아니 로마 군을 정규군을 이제 통해서, 그리고 가장 큰 배를 통해서 아예 그냥 경호 받으며 무료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내가 그토록 너희를 보기 원했던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서로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피차 서로가 이제 뭐예요? 위안을 이렇게 뭡니까?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많은 그런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문 목적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복,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영적인 성물이요 신령한 은사를 각각 이렇게 나눠주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세 가지 이유,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정말로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나는 그 일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목표지가 어디다? 서반하다, 땅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세우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주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분명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할 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노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 30절 이렇게 기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랑,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권한다.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이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이걸 원문으로 본다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요, 기도는 전쟁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로마, 이제 아주 그냥 그 노예들이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몸을 섞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원문 직역으로 본다면 함께 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32장에는요,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싸워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아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제 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싸움의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싸워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뭘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31절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가보도 나와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나와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를 어떻게 해요? 결박할 그런 어떤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심지어는 가지 않기를 위해서 만류하는 그런 어떤 자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이제 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뭐 해달라? 건짐을 이렇게 받게 해달라. 다른 말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단어는 보호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3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기는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뭐하게 하고? 받을 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섬기는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구제 헌금을 받아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이것이, 자, 성막 우리가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이 뭡니까? 성전뜰, 이 내용은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맨 바깥에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뜰이 있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헌금은, 구제 헌금통은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겠어요? 헌금통은 여인의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헌금을 내도 안 받아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헌금을 어디에서 줘야 돼요? 여인의 뜰. 근데 여기서 받아줘야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은 나 가면 죽일 건데 죽이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내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가 가기 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헌금 받아들이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게 마음 상하지 않고 그 헌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것은 하나됨의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예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와 함께 편히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 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대상은 불신 유대인,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대상은 믿는 유대인,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헌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 대상은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편히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 내용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33절을 진행하고 마칩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로마서는 여기에서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 도입부, 서론이죠. 그리고 본론부, 이제 이신칭의와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목적, 이 내용들을 그대로 받는 그 자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뭐한다?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5절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13절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33절 15장 3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강은 샬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정치력으로, 그리고 로마는 군사력이 강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정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고, 군사에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복이야말로 전체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나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 뭐라고요? 평안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이 평안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조금 의미적으로 설명한다면 풍선을 불어요. 가득 공기가 들어가야 되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뻥 하고 터지기 그 직전 이 상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또 건강적으로 평안하고 심령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개인적으로는 평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상대방에게 연결됐을 때는 뭘로 되겠느냐? 평화예요.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평안이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평강, 다른 말로 샬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뭐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로마서를 기록하는 세 가지의 목적과 그리고 로마를 가고자 하는 세 가지의 목적과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교회에 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세 가지의 기도 핵심 내용, 이 내용들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마감하면서 이제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큰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미도 로마 교회에는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고 이런 선함과 지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선과 그리고 지식이 다시 한번 충만했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그 이방인 위한 사도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니온까지 풍성하게 이제 사도직분을 감당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하셨는데 이제 말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역할 때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위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 남은 마지막의 사역, 나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데 불신 유대인들에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이제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로마 성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이신칭의와 기록된 목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일정 모든 내용을 다 깨닫는 모든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